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갈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직 앉아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와서 같이 앉아서 찬양해봐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하트를 날려볼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눈을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들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고 기쁨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놀랄 때 어떻게 하죠? 우와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가장 놀란 표정을 잘 짓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계시면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엄마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아빠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와, 경수 선생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수 선생님 눈보다 크게 놀란 표정을 지어서 우와 정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놀라는 표정 짓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와 정말이에요. 우와 정말이에요. 우와.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우와, 준비. 살아나셨죠. 우와. 예수님 우리들을 한 번 더. 우와 준비. 우와. 누가 잘했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우와 정말이에요. 우와 정말이에요. 우와 정말이에요. 뭐가요?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와. 예수님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준비. 주셨죠.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때문에 놀란 표정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능력 안에서.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때로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능력 의지하여 일어나. 나는 뭐라고 해줄까요?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다시 찬양해 볼게요.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능력 의지하여 일어나. 나는 왜 크게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대로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대로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또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모션도 한번 기억하면서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다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을 2번씩 읽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2번씩 모션 같이 하면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읽어볼 때는 사랑하는도 2번 읽고 기뻐하는이란 글자도 2번씩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사랑하는도 2번 읽고 기뻐하는도 2번 읽고 들으라도 2번 읽을게요. 그런데 이 글자들만 큰 소리를 읽고 나머지 글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이것은 생각의자예요. 이 생각의자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어린이가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정윤이는 왜 생각의자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의자에 앉아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네. 그럼 정윤이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승원이의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요? 쓰레기통에 장난감을 왜 버렸어요? 승원이가 장난감을 아무렇게나 놔가지고 제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으니까 청소를 한 거네요. 네. 그럼 잘못한 일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네, 정윤이가 승원이의 장난감을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요. 정윤이의 이 행동은 착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죄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죄는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고 끝까지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온 채찍으로 온 몸을 맞고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많이 채찍에 맞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조차 없었고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가던 길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인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또 가다가 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미 양쪽에는 십자가에 2명의 죄수가 달려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손에다 못을 받고 또 발에도 못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거기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벗긴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 옷을 가지겠다고 막 장난하듯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다른 사람들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죄수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디 나도 구원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던 다른 죄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분에게 큰 소리를 치시오. 이분은 절대 옳은 일 아닌 것은 할 뿐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한 죄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한쪽에 있는 다른 죄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기를 소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한 죄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 죄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정오가 되었을 때, 낮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깜깜한 상태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전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너를 구원해봐 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이 깜깜해지고 3시간 정도를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쉰 후에 숨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벌을 피하지 않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도 십자가를 져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셔야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들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 기대하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고 죽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난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정윤이가 승원이의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윤이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정윤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때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승원이의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요? 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승원이의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빌려달라 그랬는데 승원이가 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구나. 승원이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구나. 네, 그런데 왜 쓰레기라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은 선생님한테 안 혼날 줄 알았어요. 그래요. 혼나는 것이 싫어서 그랬네요. 네, 잘못인 줄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한번 사과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승원이의 소중한 장난감을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혼날까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승원아, 미안해. 너의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다음부터는 갖고 싶어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게. 그래요. 정윤이가 쓰레기인 줄 알고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변명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정윤이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승원이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선생님 혼나고 있는 선생님에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나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솔직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쁜 일,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거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아와 강준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아 강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아야, 강준아 생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고 영상을 보내주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날 때라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또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또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대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일을 맞은 지아와 강준이 축하하고요. 우리 친구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하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모두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또 착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잘 지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박대사님, 태태님 나 축하 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해요.